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 오른쪽 아래 종 모양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새벽 말씀 영상을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으로 분명한 힘을 붙잡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름으로 큰 성공을 거둔 뒤에는 따라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망각과 착각이 일으키는 교만 때문입니다. 성공의 경험이 주님께 대한 지속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의 경험을 맛본 뒤에 방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했고, 백성들은 군인들 3,000명이면 아이성을 쉽게 공략할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쓰라린 패배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2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 7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범죄한 것이 되었습니다. 죄란 매우 무서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하면 그 죄는 온 백성을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바이러스처럼 그 작은 바이러스가 작은 세균이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무서운 세력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죄 또한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 죄의 무서운 능력이 사방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르는 가운데 아간과 그의 가족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끈 그 경험에 도취되어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리고도 정탐하였고 아이성도 정탐하였습니다. 여리고는 정탐한 후에 하나님의 철저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면서 전쟁을 치렀지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지만 아이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나중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8장에 보면 이 아이성에서 죽인 자들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3천 명으로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전투를 벌이려고 갔다가 된통당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왜 마음이 녹을까요? 왜 물같이 될까요? 믿음 없는 행동,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행동은 실패를 낳고 그 실패는 마음을 녹게 만듭니다. 믿음이란 무모하게 내 성공에 도취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이면 바로 하나님께 묻고 또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부분을 놓쳤고 백성들은 자만했습니다.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불평을 확장시키는 거였습니다. 요단을 왜 건너게 했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와서 종종 했던 그 불평의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우리를 불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군인들을 잃은 다음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을 건너오게 하셔서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멸망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해서 온전히 철들지 않습니다. 작은 실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좌절을 경험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입니다.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리고성에서의 모든 이 전리품은 하나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 불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금은 기구들은 다 성막에다가 넣어야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임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에 모든 백성이 단 한 사람도 어기지 말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한 가정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전투하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은 종종 전투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전투를 하고 공격할까요? 후퇴할까요?를 항상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와 전략을 짜주셨는데 여호수아는 이 경우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물었다면, 여쭈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 왜 가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러면 이 오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를 드러내시고 심판을 하시고 아이성 전투를 진행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군인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실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하여 쓰라린 교훈을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얻어야 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의 일부를 차지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물건처럼 되어버렸다 이것입니다. 그 뜻은 그 물건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소멸되거나 불태워지거나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재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 그 다음 그 다음 전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 12절 다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첫 소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그 다음 전투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만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 시대의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백성들에게 임하고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약정한 헌금의 일부를 감추어둡니다. 이것이 교회에 큰 재앙을 초래할 뻔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쓰러지고 나서 교회는 다시금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11조와 헌물,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을 온전히 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와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와 맞설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과 재물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큰 전쟁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의 공의를 온 세상에 펼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와 맞설 수 있게 됩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여 백성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데요. 결국 이 아간이라는 자가 자기가 지목이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지목이 되고 나서야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토하여 내는 그러한 입장에서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간과 그 가족들은 이 범죄에 가담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범죄에 가담하였던 것처럼 세상을 향한 탐욕, 아주 작은 탐욕, 그것이 온 존재를 불살라버리고 온 존재를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재산을 소유할 사람들로서 이 땅의 작은 하찮은 세상의 소유물들의 탐심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사람들이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런 작은 거에 탐심을 가져서는 이 큰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금덩이 하나가 작은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그 금덩이 하나가 매우 큰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서는 그 금덩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그릇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작은 그릇,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그만 시야, 조그만 시야들을 다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릴 때 하나님께서 큰 재물들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 그 모든 욕심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대한 욕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시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탐욕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전진할지 기다릴지 후퇴할지를 여쭈어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또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어떤 탐욕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소유라든지 또 무념무상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더 큰 개념을 주시는 개념을 장착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작은 욕심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찮은 것들, 그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더 큰 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전진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읽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 도둑질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그것을 먼저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님께 여쭙지 못하고 행했던 급한 일들, 사소한 일들,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 진행하려고 하는 일들 주님께 여쭙겠사오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무엇을 먼저 하고 얼마나 진행할지 또 얼만큼 감당할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듣고 싶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